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이런 일은 꼭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계시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이 닥친 대로 막 살고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가면은 흔적이 남을 겁니다. 가장 큰 흔적은 이름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내 후손들이 기억을 하면서, 아,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저런 일을 하다 가셨다, 흔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도 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을 겁니다. 너 세상에서 뭐 하다가 왔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을 대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활시켜서 지옥에 던져 넣어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졌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 예수님을 믿어라, 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 모든 죄는 다 용서해주고 사해준다 그랬는데 너 안 믿었잖아. 그래, 그러면은 할 수 없어. 너가 지은 모든 죄 네가 책임져. 그래서 나중에 다 부활시켜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죄를 짓고 살면 되느냐? 아니죠.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때로는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죄에 대해 가지고 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루에 10번도 더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모르고 지은 죄, 이거는 내가 성경에 이게 죄가 되는 줄 몰랐어 하는 그런 죄, 그 다음에 가벼운 죄, 이런 것들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는 내가 빚 갚아야 될 거 빚 갚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배상해야 될 거 다 하고 하면은 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죄인 줄 뻔히 알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저번에도 또 그 죄를 지었는데 또 의식적으로 짓고 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해요. 다 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도 헌금 생활도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자유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대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도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용서는 해 주지만은 때로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욕심, 내 고집, 이거 버려야 되겠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 속에 나왔죠?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가사 속에서 나의 못난 자아가, 내 못난 고집, 욕심, 자아, 이것 때문에요. 나도 상처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마치 비닐봉지에다가 송곳을 한금 넣은 것처럼 위에를 잡아도 찔리고 옆에를 잡아도 찔리고 밑에 들어도 다 찔려요. 그래서 나도 아프고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고집,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의 고집과 욕심과 내 명예와 체면과 위신 모든 것을 십자가에 전부 다 묻어버리고 정말 나는 없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나를 너무 긍정하고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자꾸 주장하는 이런 욕심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죽으십시오. 십자가 밑에 완전히 묻으십시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부활 때에 제대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 땅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형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뒤에 이제 뒤늦게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았네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교회에 아주 큰 지도자가 될 만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쓰레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들을 수도 없고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갖다 묻어버리든지 불로 태우잖아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옛날에 잘했으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뒤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문제는 들어가지 못할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소수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 적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 누구냐? 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경찰이 아니에요. 근데 경찰 제복을 입고요.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 교통 위반했다 그러니까 돈 또 뜯어가지고, 예, 호주머니에다 넣고, 예, 경찰복 입고 경찰이 아닌데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니까 정식 경찰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님 이름을 갖다 대면은, 예,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지, 그 말하는 사람이 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찰 제복을 보고 가다가 차를 세우는 거지, 그 사람의 얼굴이나 댐댐이를 보고 차를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온갖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 신앙 양심으로 되물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내 믿음이 껍데기 믿음이다.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 예수님에 대한 공부를 하십시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신 있어. 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러면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정말 수작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활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선행,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여러 뉴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국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상이 시끄럽고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거의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을 산다는 보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 내가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더 살 수 있다. 다음 주일날 내가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다. 이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각 사람이,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떠나게 될 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떠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주일마다 설교했는 것들이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엑기스와 같은 꼭 필요한 이야기들, 꼭 들으셔야 될 것들을 저는 다 이야기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우리 신앙은 없어요. 부부라도, 형제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아니에요. 신앙은 각 사람 개인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이 없고, 우리 집에 그런 게 없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이 안 한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택한 우리 혈육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즉 택함 받지 못한 자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 단돌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가 아니라 행동한 대로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로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모르죠. 목사인 제가 일일이 칭찬해 주거나 제가 또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이 땅에 있을 때에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아낌없이 그렇게 드리십시오. 좀 전에 우리 예스와티나 세경교회 봉헌예배 다녀오신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나와서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흘이라는 휴가를 뺀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하루 이틀도 못 빼가지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일하는데 거기다가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먼 곳까지 가서 그렇게 헌신한다는 것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 그 기회가 자주 있는 것 아닙니다. 갔다 오신 장로님 집사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먼 곳에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지만은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한 건강이 있을 때에 이만한 물질이 있을 때에 이만한 재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거 다 책임져 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말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귀로 듣기는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고 앉는 거예요. 사탄은 내 옆에서 내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네가 이틀을 비우면 얼마 손해보고 네가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내 귀를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에게서는 멀어져 있는 겁니다. 이번 여행길에 예수 믿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공무원들입니다. 그것도 고위직이에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를 믿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와 같이 가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요.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아침, 저녁, 밥 먹기 전마다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 다 참여하고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가는 차 안에서도요, 찬양을 연습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다고 하는 내가 그런 자리도 한번 안 가고 못 가고 덜 가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서 그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너희가 복음 전하러 이렇게 갔을 때에 너희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고 음식이라도 주고 너희를 대접하는 것은 그것은 너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대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근데 내 이름으로만 나만 영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까지 대접한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대접한 것이 예수님을 대접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대접한 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다 상을 받게 된다고.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을 했으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착한 선행을 많이 행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신, 그냥 잠깐 지나갔지만은 부룬디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들이 사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고 선교사님께서 오늘과 같은 주일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마약도 행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는 그만치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연약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선교 헌금, 선교지 방문, 선교를 위한 기도 너무 인색하지 않아요? 더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피시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가 생긴 지 15년이 됐고 해외에 22개나 되는 선교 건축물을 세웠고 이만치 선교했으면 됐다.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만하면 안 되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 되면은 다 선교지로 나가서 각각 세계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몇 년이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안 가고 주저앉고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해 보십시오. 혹시 죽은 믿음이 아닌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인 것처럼 흉내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죽은 믿음은 지옥 갑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자기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환난과 겸하여 받고, 그렇죠. 환난 받을 수밖에 없죠. 저 병신 같은 게, 저 멍청한 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예수도 별나게 믿는다고 환난 받겠죠. 그러나 그것은 훈장입니다. 영적인 훈장인 거예요. 예, 그렇게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 두 개를 다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죽은 믿음, 시체와 같은 믿음을 껴안고 이게 내 믿음이라고, 이게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예, 세상에 믿지 않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 수없이 그냥 사회에 기부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행하는 선행이라야 됩니다. 그것을 잘 행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많은 선행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